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였죠. 그때 제자를 한 명 두게 됩니다. 후계자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네, 엘리야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지게 됩니다. 겉옷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줍게 되죠. 이것은 다른 말로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수된 것을 의미합니다. 갑절인지 어떤지는 다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에게 있던 그 권세와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흩어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이 써서 안 좋아서 못 먹던 그 물에 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더니 아주 좋은 생수가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데 7일 길을 갔는데 물 한 모금 없어서 다 죽게 됩니다. 군대가. 그때 검은 고를 타면서 엘리사가 저곳을 파라 했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다 먹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 생도들이 따랐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탁월한 엘리사에게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엘리사를 추종하며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자가 스승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남편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어떤 기구한 일들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의 기구한 사연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기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스승 엘리사에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소천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아이가 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이가 든 여인이 아니에요. 애들 둘을 데리고 있는 젊은 처자입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한 거예요. 자기 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남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이 부인이 엘리사와 사실은 엘리사가 혼자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었겠죠. 제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들이 압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인이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고 대스승 엘리사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 남편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함께 살게 되었고 혼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이를 출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기적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서 잘 배우고 익히면 나중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안고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 대스승 엘리사를 따라가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천한 거예요. 보통 지금 이 여인이 당한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니 내 남편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자기 젊음을 인생을 다 드리고 달려왔는데 이게 뭔가 아니 남은 게 빚뿐인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믿어봤자 다 소용 없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낙담에 빠져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온 믿음의 가정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어디 부끄러워서 밖에 고개를 두고 다닐 수가 있는가. 나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담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염려, 근심, 걱정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고요. 공황장애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괴로움 속에 빠져서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 기구한 인생을 원망하고 그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갈수록 더 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뒤로 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어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정직하게 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2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사께서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께 구하면 막막하고 캄캄하고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당장 잡혀가요. 긴박한 거죠. 근데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그래. 동네에 가서 모든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뭐해라?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많이 빌려라. 많이 준비해라.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 그 기름을 부어라 얘기합니다. 해결책을 주셔요. 막막해도 어두워도 캄캄해도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탈출구를, 솔루션을 열어주셔요. 이건요, 믿음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할렐루야. 지켜주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사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 그릇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자기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뭐 그릇을 많이 빌렸겠습니까? 사실은 엘리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웃에게,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건 뭐냐면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근데 이 여인이 이게 엘리사의 말을 다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것도 한두 개지 그냥 가서 빌렸겠지만 그렇게 많이 빌렸겠습니까? 그냥 조금 빌렸겠죠.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어쨌든 하라니까 문을 닫고 아들들에게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본인은 기름 한 병 있는 거 그 그릇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금밖에 없었겠죠. 뭐 따르면 한 그릇 나오고 말겠지 하고 부었는데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게 웬일입니까? 끊이지 않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인 거죠. 그거를 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와. 신묘막측한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붓고 있는데 붓다 보니까 이제 그릇이 다 됐어요. 그릇이 다 되니까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엘리사가 그거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도와와 함께 생활을 해라 하고 해서 정말 놀랍게 문제를 해결하고 탈출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씀은 오늘 6절이에요.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 합니다. 또 가져오라 합니다. 근데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그쳐지는 거예요. 기름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그릇을 또 가져와라.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니, 왜 이것밖에 없느냐? 그릇 더 내와라. 그런데 자신이 아들들과 함께 준비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릇만 더 있었으면 기름을 더 많이 부었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동네의 모든 그릇을 다 빌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헤로드 거 따랐을 걸.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다 수용이 안 된다고 그냥 내 딴에 할 수 있는 그것만큼만 했더니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이 여인은요, 또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는 건 그거 그릇 누가 준비한 겁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것밖에 준비를 못했나? 내가 왜 그것밖에 준비를, 그때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때 더 큰 걸 준비할 걸, 그때 그릇을 더 깨끗하게 더 좋은 것들로 많이 준비해 둘 걸. 그 가슴 속에 지금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준비한 걸 가지고 빚을 갖고 두 자녀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 가져오라, 왜 그릇이 그것밖에 없느냐 라고 말하는 그 밑바닥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이웃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만 고통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눈을 떠서 들어보십시오. 옆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옆에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오히려 나보다 더 아픈 분들이 주변에 눈에 밟히는데, 저걸 그릇만 조금 더 준비되었으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릇을 적게 준비해서, 내가 그릇을 이것밖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왜 모르고, 그때는 왜 젊을 때는 그걸 모르고 그때 공부를 더 했을걸,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것밖에 안 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뭔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지금 이 마당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할 게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세월 다 갔습니다. 아유, 뭘 준비해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 목사님 내 나이가 벌써 이래요, 아이 뭘 자꾸 준비하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대 20대 때 준비한 거로 30대 40대를 먹고 삽니다. 30대 40대 때 준비한 거로 50대 60대를 먹고 살아요. 50대 60대 때 준비한 거로 70대 80대를 먹고 삽니다. 70대 80대 준비한 걸 가지고 90대 100대를 사는 겁니다. 지금 준비한 걸 가지고 미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늦은 건 없어요. 나이는 뭐예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멘을 해야 말씀이 내게 되죠. 예?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갈렙이 언제 헤브론 산지를 치고 올라갑니까? 85세 때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원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원로 사모님 생각나더라고. 원로 사모님 언제 지금 책을 지금 연달아서 지금 몇 권을 쓰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대 때 다 쓴 거예요. 오메.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면 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자. 뭘 준비하냐? 예,
젊은 분들은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성을 준비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전문성을 준비하세요. 지금 실력과 그런 어떤 전문적인 능력들,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크게 준비하세요. 더 넓게 준비하세요. 더 깊게 준비하세요. 지금 하면 그때 주님이 써주십니다. 지금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일찍 준비할 텐데. 여러분,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역사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준비한 걸 가지고 그때 거기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그릇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월이 갔는데 목사님 무슨 지성이, 괜찮아요. 준비하세요. 영성의 그릇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그릇을 더 많이 키우세요. 지금 더 많이 준비하세요. 말씀의 그릇 더 깊게 파세요. 더 많이 준비하세요. 찬양 더 열심히 하세요. 오늘 시온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찬양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세요. 봉사의 그릇, 헌신의 그릇 더 지금 많이 준비하세요. 여기서 준비하면요, 그 위기 때, 위협 때, 어려움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기도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쌓아놓으면 그때 거기서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여기서 준비하세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그릇을 준비할 때입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어려워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걸 준비해서, 그래서 나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옆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그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